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어떤 사람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다른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왕 위에 오를 수 있는 위기가 닥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24절을 보시면요, 21장 24절을 보시면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 국민들이 그것을 참아보지 못해서 반역한 자들을 추종하지 않고, 반역한 자들을 추종했다면 다윗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자들을 다 처단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무엇을 붙들었다 하는 얘기입니까? 다윗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유다를 붙들고 계셨다,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예요. 요시야는 어떤 왕인가? 우리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참 유다의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이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직한 왕은 있지요. 정직한 왕은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이 2명밖에 없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대로 모든 일을 그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소원,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을 보니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됐어요. 역대하 34장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8년 후 8째 해에 16살이죠. 그때도 어린 나이예요. 그때부터 여호와를 찾았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가 이 힘이 생긴 왕이 된 지 18년째 되는 해, 그의 계속해서 품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열망을 그가 이제 비로소 실현하게 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보수하고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아주 귀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성전에 보내서 이렇게 하라 하는 명령을 주는 내용이에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5절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그 전에 암몬도 악한 왕이었고 그 전에 55년간 유다를 아주 황무하게 했던, 마지막에 회개는 했지만 황무하게 했던 므낫세로 말미암아 성전은 아주 심각하게 더럽혀지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운 그런 왕입니다. 성전 안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이 그렇게 황폐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영적으로 아주 무력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런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신실한 요시야가 왕이 되니까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자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신실한 요시야가 왕이 되니까 성전에는 감독자도 있고 또 여러 작업자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전에는 유명무실했어요. 직분은 있는데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던.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되니까 그 감독자와 작업자들과 직분자들이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유의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가 깨어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니까 모든 성전에 있는 일꾼들이 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왕이 혼자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재원이 확충되어야 성전도 보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쭉 보니까 주로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진 그 은이 어떻게 이 보수 작업으로 쓰여지는가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문 지키는 자가 그것을 계수하고 그것을 제사장이 다 감독하고 그리고 성전을 감독하는 자에게 넘기고 또 작업자에게 넘겨서 물건들을 사고 보수하는 일에 쓰여지고 또 품삯을 주도록. 이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뜻에 마음을 모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헌금을 바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을 때 그 뜻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열망을 품는다면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열망, 어떤 소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지, 우리가 열망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시는 무력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전혀 부족함이 없이. 근데 특이할 만한 것은요,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 드려진 모든 이 바쳐진 헌금을 회개하지 말라, 감사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감사가 필요 없다?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너무나도 진실했다. 보세요, 나오잖아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이는 왜냐하면 진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감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감사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기 전에 무엇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돈 앞에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지 않은 자가 일을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정직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보수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성전을 보수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성전을 보수하려고 이 헌금함을 열어서 그것을 계수하려고 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 전에 이 아몬과 그 이제 므낫세 시대에 이 엄청난 이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이 성전에서 누군가가, 그들은 우상을 적극적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헌금함 근처 어딘가에 그것을 감춰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려고 이 헌금함을 열고 이제 계수를 하려고 할 때 그 어딘가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랬더니 그 책을 사반이 읽으니라.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그가 읽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읽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갖고 있죠. 근데 사반은 그것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손에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가 감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워했다는 것이, 경탄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읽는 거죠. 말씀은 항상 가까이 있는데 여러분,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실은 마치 성전 안에 율법책은 있었는데 성전을 항상 드나드는데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그가 감격을 하고 경탄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왕에게 보고하고 10절 보니까 왕의 앞에서 읽음에 이렇게 돼 있죠. 또 왕 앞에서 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왕이 율법책이 발견되고 율법책을 읽는 그 순간에 어떻게 왕이 그 말씀을 받았는가, 들었는가. 11절 말씀이 이제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반응 자체가 너무나도 놀라운 모습이죠. 율법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그 책을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자기 옷을 찢었다. 여러분, 어떤 왕은 율법책이 낭독될 때 율법책을 찢은 왕이 있죠. 여호야김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율법책을 찢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책이 낭독될 때 자기 옷을 찢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을 찢고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말씀 앞에서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이 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는 것이. 이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실하게 듣고 진실하게 찾은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는 정도, 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떳떳함 정도, 그것이 아니라 옷을 찢을 수밖에 없는 것이 말씀을 진정으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및 관절과 골수와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욕심, 탐심, 헛된 영광, 정욕,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파헤쳐 주시고 우리 심령을 수술시켜 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그 말씀을, 그 감추어진 말씀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찾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회개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온 백성들을 불러서 이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렇게 됐어요.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회개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 율법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역사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요 영이 밝은 사람이에요. 이 말씀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이제 바로 문 앞에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1획도 내가 가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괜찮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우리는 평강하다라고 말했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정직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회개할 수 있도록. 이제라도죠. 요엘서 2장 말씀 보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가 가깝고 또 말씀이 우리 머리맡에, 우리 책상 위에, 우리 자동차 안에 항상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빛을 우리가 발견한 사람들인가? 말씀이 가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심령이 굳어지고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혹은 마음이 안일한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의 빛을 진정으로 참되게 발견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발견하면요, 그 전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요시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철저하게 우상을 철폐하는 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로 더욱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책 여러분 어떻게 찾았습니까?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찾게 된 것이에요. 율법책을 찾으려고 간 것이 아니라 헌금을 계수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우리가 마음이 어두울 때, 큰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큰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치 않은 순간에도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고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지만 또 한 가지, 언제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빛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다짐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된 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이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령의 은혜를 더욱 비춰주신다. 더욱 은혜를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은 항상 가까이 있지만 깨닫지 못했던 그 빛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했던 우리라면 오늘 이 아침에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추구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앞에,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빛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죄까지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이 갈아엎어 주심으로 진실하게 회개하여 좌우로 치우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